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3차 설교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들,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3차 설교가 시작됩니다. 1차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1, 1차는 과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2차 설교의 주제는 현재에서 율법을 강조했죠. 자, 이제 3차 설교입니다.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과 저주가 있다. 물론 축복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다.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3차 설교는 오늘부터 27장부터 30장까지 아주 간략하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의 3차 설교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어떤 명령일까요? 자, 첫 번째는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상징적으로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다른 십계명 돌판하고는 다른 돌을 말하는 거죠. 이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래요.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래요.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 돌을 상징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생돌에다가 글자 새기기는 어렵지만 석회를 바르면 글자 새기가 원활하니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근데 그 돌을 어디에 세우냐면 자, 율법의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발산은 세겜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보이는 산이잖아요. 4절이야. 너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위에서 말한 그 돌들이에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음, 그렇게 세겜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취해서 그 석회를 발라 여기다 말씀을 기록하래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래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땅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좀 다짐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거기에 또 돌 제단을 쌓으래요. 그런데 그 돌 제단은 결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 괜히 또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본질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형식만 만드는 형식만 갖추는 이거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우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투박해도 괜찮아.
아름답게 꾸미고. 자, 고대 신전 같은 데 보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본질이죠. 야, 본질을 지켜. 나를 기억하고 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시키는 것만 해. 괜히 종교심을 자극하고 막 본질을 해칠 만큼 막 형식을 강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처음 정착한 땅에서 세우는 제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로 갈지도 말고 돌을 깎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것은 앞서 11장에서도 우리 신명기 11장에 장 제목이 이른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른비와 늦은 비에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왔죠. 축복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주산, 에의 발이 나왔어. 좀 끔찍하지만 어찌됐든 게 저주의 산이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이 세겜에서 딱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왼쪽으로는 그리심산, 오른쪽으로는 에발산. 11장에 가면 여러분 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고 그 지도 좌우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축복과 저주를 각각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세겜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세겜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게 자,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지나 사해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길이 있죠. 중요한 것은 갈릴리 해변길. 잘 보입니까? 너무 작은가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 이 바다니까 낮아지겠죠. 이쪽은 강이 흐르니까 낮아지겠죠. 이렇게 산지예요, 산지. 높은 분지에 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중앙산지길이라고 해요. 산지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 경로에서 바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 들어갔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갔잖아요. 그때 요청했던 땅이 큰 여기 북쪽과 애굽을 연결하는 큰 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이름이 그 당시에 왕의 대로.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중앙산지길의 중심으로 큰 길이 있으니까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스라엘 도시가 다 이렇게 존재해요. 이거 너무 작으니까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강이니까.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게 사해라면요. 이 중심으로 자, 세겜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 세겜 바로 밑에 베델이 있어요. 중요 지명이니까요. 한번 보죠. 그리고 사해 바로 옆 위쪽으로 지금 이게 중앙 산지 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막 그리는 것 같지만 이 다 맞아요. 요단강 중앙 쪽에 세겜 바로 밑에 베델 이 사해 위쪽으로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해 중앙 쪽에 헤브론 이게 다 지금 구약의 가장 핵심 지명들이죠. 그리고 사해 지나 밑에 쪽으로 이 중앙 산지길 끝에 쪽에 부엘세바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이 땅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오면서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렇게 진입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저기 바다나남으로 위쪽으로 삼순네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베델 있잖아요. 베델 서원.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정착가 살았어요. 바로 밑에 내려온 베델인데, 그래서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한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베델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갔었잖아요. 그곳이 세겜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동편에서 하나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돌을 쌓고 하나님의 그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한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럼 이제 입체적으로 구약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겜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아봤고요. 자, 근데 오늘 신명기 17장에서는 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리고 이 그 골짜기 사이에서는 언약궤와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던 6지파가 아멘 하는 거고요.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진입한 6지파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큰 말씀 안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를 들어가자마자 큰 이벤트로 선언하는 거예요. 민족이 다, 모든 지파들이 딱 한쪽 산에 6지파, 다른 산에 6지파, 가운데 골짜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창하면 후창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멘 소리가 진동했겠어요. 이것을 세겜에서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6지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은 축복산으로 가라는 거죠. 자, 너희는 자 그리심산으로 가. 그리고 자 루벤, 갓, 아셀, 스볼로, 단, 납달리는 여기 에발산에 올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할 때 6지파가 아멘, 저주의 말씀할 때 6지파가 아멘. 여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레위 사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그쵸? 계고무, 게르손, 고합, 무라리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들은 그 맡은 자들, 모든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은 여기 그림산에 오르고, 특별히 언약궤와 그 모든 그 기물을 담당하는 자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창을. 여기서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축복을 외쳐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암기장처럼 외워볼까요? 축복산에 오른 6지파는 누구냐?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앞에 것을 기억해야지 기억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12지파 아들들의 그 태어난 순서를 외우고 있거든요. 자, 레아를 통해서 르시레유.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계속 쓰이니까 외우라고 한 거예요.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르시레유, 이게 순서대로 나온 거 1, 2, 3, 4예요. 1, 2, 3, 4가 나왔고 르시레유.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야곱의 원했던 여인은 레아였잖아요. 근데 속아서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온 바람에 왜 레아라고 썼지? 라헬.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내 아들을 먼저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질투심이 나서 레아가 몸종 비라를 통해서 동친케에서 단납이 나왔어요.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5, 6이겠죠. 그랬더니 레아도 또 경쟁이 붙어서, 자, 몸종 실바를 통해서 단납 갓과 아셀을 낳았죠. 그 이후에 라헬이 나왔느냐? 아니죠.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합한채를 주면서, 합한채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시 레아와 잠자리를 갖게 된 레아가
르시, 레유, 단납, 갓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르시, 레유, 단납, 갓다, 요베 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축복산에 올랐느냐? 물론 제가 외우는 암기장치지 이래서 이들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레아 이게 정실자녀잖아요. 레아와 라헬가 여기는 그거잖아요. 첩들이니까. 레아 라헬이 정실자녀인데 레아 첫 번째 마지막 빼고 그래서 첫 급 빼고 정실자녀. 어렵죠? 자, 누가 축복산에 올랐느냐? 레아 첫째와 끝 빼고 정실자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레아 첫 급 빼고 정실자녀. 저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외우고 있으니까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요, 요셉, 베냐민 맞잖아요. 레아 첫째 아들과 마지막 아들. 레아의 첫, 끝 빼고 정실자녀. 더 헷갈리죠. 이것도 외워야 되는 이제 기본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레아 첫 끝 빼고 정실자녀가 축복산에 올랐고 그리고 저주사는 나머지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도 외우세요. 이거 창세기 그 순서 한번 해볼까요? 르시, 레유, 단납, 갓아, 요베.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는 이유가 있죠. 순서대로니까 르시, 레유 나왔고 단납, 경쟁이 붙은 거예요. 갓아, 요베. 르시, 레유, 단납, 갓아, 요베. 축복사례는 레아 첫급 빼고 정실 자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선포한 말씀들을 한번 보죠. 자, 무엇을 선포했느냐? 자, 장세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언약계 제사장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선포를 하면 이런 선포를 먼저 하는 거죠. 장세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는 축복산에 올라 축복을 외치라 했지만 오늘 27장에는 축복의 내용은 안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하면요? 벌써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나오죠. 우상을 세우면 저주를 받을 거야 했더니 백성은 이제 화답하는 거죠. 응답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겜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세겜 땅 들어가면 이런 행사 해야 돼. 자, 6번.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님의 딸이나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선창과 후창 아멘을 몇 번 외치냐면 12번 번호가 써 있잖아요. 12번 합니다. 자,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12번 이스라엘은 완전수 뭐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동서남북 합쳐서 12 또는 3 더하기 4여도 완전수 7 이렇게 되는데 아멘 아멘 니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계명을 어기면 저주받을 거야.
아멘 할지니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내용을 다 중요하게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1계명. 맞잖아요. 또는 2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 5계명. 이웃의 경계표는 저주할지니라 이것은 뭐 10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맹인 이것은 정신이 나온 거죠. 맹인이나 고아, 과부, 객 이거는 가난한 자.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 보호법, 율법의 약자 보호법 정신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6부터 9까지는 다 성윤리잖아요. 성윤리. 이거 7계명. 그쵸?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다 6계명에 대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부죠. 결론부. 말씀에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대체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같지만 저주의 선포 같지만 이것은 뭐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율법은. 율법 정신에 입각하여서 하는 거니까요. 자, 세겜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28장 장제목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라는 장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주 자체가 미래적으로 자,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아.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28장에도 축복 선언이 있지만 저주 선언도 있습니다. 이거냐면 축복과 저주는 양면이에요. 축복 못 받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양면성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선포될 수밖에 없죠.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자, 축복과 저주는 사실은 축복하며 복 받는다는 내용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레위기 그림책의 마지막 시트가 소 달구지 끌고 있는데 꽃다발을 목에 건 거잖아요. 그게 순종하면 받을 축복. 어, 그래서 레위기 26장이 장제목이 순종의 축복이에요. 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레위기 16장에도 있지만 민수기 28장에도 순종하면 축복. 자,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순종의 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지. 물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 먼저 선언하고 있네요. 자, 축복 먼저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저주도 선포하게 돼 있겠죠, 당연히. 자, 모든 민족보다 뛰어날 거라고. 왜 그러냐면 축복의 내용인데 축복의 내용에도 단서는 항상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단서죠. 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야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삼가 지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말씀에 순종하며. 두 번째,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래요. 6,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이 도망칠 것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치리라.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대요. 이 때를 따라 뭐 비를 준다는 거 기억 이거 이 장제목이 뚝뚝 떠오르면서 신명기 오늘 지금 신명기 11장에도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11장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장제목도 이른 비와 늦은 비잖아요.
오래돼서 좀 까먹었다면 이제 나중에 복습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보물 창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것은 이제 11장에서는 일찍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로 또 나중에 가물었을 때는 늦은 비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줄 거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베푸는 풍요함을 누리겠지만 결코 빈곤하여서 꾸게 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리라. 13,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처음에도 단서가 나왔죠. 마지막 끝날 때에도 단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더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을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대적은 도망치고 때를 따라 돕는 비가 되며 너는 결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주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축복의 내용에 정반대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의 계명을 잊겠다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제 너는 저주받을 걸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라면 반대예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예요.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으로 저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각종 질병 1번이 먼저 나오는데 22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준대, 연병.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연병이라고 표현된 중한 병이죠. 연병은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와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사실은 우리가 아프면 모두 죄의 싹시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오늘 이번 주제였네요. 설교 주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이 있지만 마귀가 이 땅을 심판 때까지 허락받았으니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순종하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비 대신 아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 줄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 불순종한다고? 그러면 티끌과 모래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요즘 비가 안 오고 황사가 오잖아요. 티끌과 모래.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비가 오지 않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세대에는 티끌과 모래, 황사, 뭐 미세먼지 이런 걸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대적을 칠 것이다. 너를 침략하는 모든 자들 내가 쳐줄 칠 것이다 했는데 반대예요, 그냥.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이 원래 적군은 7길로 도망가게 한댔잖아요. 근데 너희가 한 길로 가지만 너희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가 또 모든 땅의 나라 중에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질병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에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여기는 10가지 재앙에서 받았던 애굽 땅이 받았던 그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병을 주겠대요.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도 너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몰아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약탈 당하게 하겠대요.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징병 제외 사유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할 때 이세 사람들은 1년 동안 너는 누려야 돼. 약혼했으면 전쟁도 나오지 마. 집을 건축해서 낙성식을 하지 않았으면 야, 그 집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집에 좀 지내. 넌 전쟁 안 나와도 돼. 포도원을 마는데 천년만을 따지 못했잖아. 그래서 징집 제외 사유였던 그 모든 것들을 야, 아예 적군에 취할 거야. 아내도 집도 포도원도
순종하지 않은 백성은 다 빼앗아 갈 거야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죠. 또 질병이 또 나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래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포로 예언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약속의 땅에서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 다시 뺏을 거야. 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선언하셨어요. 36,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포로로 될 거, 끌려간다는 것은 포로잖아요.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실제로 이스라엘 포로기를 겪잖아요. 그렇죠? 남북기를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멸망하고 그 이후에 포로기를 겪죠.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데 레위기에도 이런 경고는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심지어 성전까지 쇠락하고 성전문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했었죠. 땅이 안식일 누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안식일법 할 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니네가 그 땅에서 죄를 지으니까 땅이 니네 안식년도 지키지 않잖아. 희년도 지키지 않잖아. 그동안 니네가 죄 짓는 너희를 옮겨다가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땅을 안식하게 할 거야. 이런 표현들을 레위기에서 했었죠. 레위기에서는 이제 끌려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땅의 안식으로 묘사했던 거죠. 48절. 때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요. 여기서는 멍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목에 매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철멍에는 죄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포로기, 적군을 섬기게 한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를 계속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8장 14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기서는 쇠멍에 똑같은 표현이겠죠.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예레미야가 포로기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왜냐면 말씀에도 나왔고 지금 예언의 말씀도 했다. 매국노 취급해서 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했었죠. 철멍에를 신명기에 나왔던 철멍에를 예레미야가 쇠멍에 똑같은 표현이잖아. 이것이 그거야. 니네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고 했잖아. 그때야 지금이. 버틸려고 하지 마. 그러다 멸절하지 마. 그냥 끌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전했던 예레미야죠. 그리고 또 이런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저주예요.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인육을 먹는 그것도 부모가 자녀의 인육을 먹는 니네가 저주의 상황이 되면 인간성도 발살하고 얼마나 죽을 지경이고 얼마나 저주의 상황인지 이런 일도 벌어질 거야라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땅이 축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저주와 지옥 같은 땅이 될 수도 있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열왕기하 6장 28절이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제 왕에게 와서 여인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하소연하는 거죠.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뭔 말이에요? 왕에게 와서 하소연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때는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예요. 포위하고 모든 물자를 막고 그냥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계속 포위한 상태로 있을 때 성내에 음식물이 떨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비규환인 거죠. 다 미쳐버린 거죠. 오늘은 한 여인 약속을 한 거 옆집 여인하고 오늘은 음, 내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을게. 네 아들 먹고 내 아들 먹자.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날 옆집 아들을 먹었는데 오늘 와서 딴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왕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낫지. 저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이때부터는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갈은 이런 노래가 있는 거지. 이런 글을 남긴 거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그들이 미친 부녀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음. 사람들은 어, 성경 말씀이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끔 망각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은 창조주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 살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의 살도 뜯어먹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내어 버려 둔 것은 말씀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가게 하신다고?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9번,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 상황, 축복의 상황과 반대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앞서 선조들이 받았던 언약의 약속이죠. 언약의 약속에 대한 반대 상황으로 니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음, 뭐야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죠.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별 뭐 다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을 거야. 실제로 하늘의 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풍성한 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밑둥만 남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 포로 돌아오는 이들을 남은 자로 표현하죠. 렘넌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했던 그 횃불 언약의 상황이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가나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해서 어, 그루터기만 남는 풍성한 나무가 밑둥까지 잘려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67, 68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눈 감고 싶어.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저주의 상황에 한탄을 표현한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여기서 애굽으로 끌어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축복 땅 가나안으로 오면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애굽이라는 감옥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은. 널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 거기서 너희가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다시 팔려 너희를 살 자가 없느니라. 팔지만 너희를 사줄 사람은 없대. 출애굽의 반대 상황인 거죠. 니네 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속에서 내 백성 선민이라 택함 받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곳에서 다시 끌어다가 내가 애굽에 쳐 넣을 수도 있어.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이게 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라는 저주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반대 상황인 거죠. 출애굽 5장 1절과 반대 상황이죠. 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이제 처음으로 쓴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켜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니네 애굽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심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로 자 축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하지만 또한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야. 제발 말씀을 지켜 율법을 기억해라. 망각하지 마라. 율법을 떠난 백성은 소망이 없다. 저주만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 야,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그것만을 기억했잖아. 광야 40년 1세대 너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받은 거야.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야. 너희도 제발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면서 또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신명기 보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나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왜 그러냐면 생명이 달린 거니까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고하면서 자 모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드렸다.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지명상으로 출애굽한 1세대와 함께 가나안에서 시내산 언약을 드렸어요. 그렇죠?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율법이라는 걸 줄 거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약속의 땅에 허락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라고 해서 출애굽한 1세대와 언약을 취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은 가나안 동편이 바로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언약인 거예요. 여기서는 장소가 시내산이니까 1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선민의 뭐 이야기를 그리고 2세대에게는 모압에서 지금 요단 동편이에요.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모압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이제 칭하는 거예요. 2세대에게.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모세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자, 모압 언약.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제발 거기서 돌을 세워서 언약을 새겨 라고 했던 그 장소가 세겜이니까 이 장소에서 한 번 더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해도 순종하면 왜 이렇게 많겠어요? 광야에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세겜에서 계속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칭한 것은 모압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모압에서 또 시내산 언약을 재확신시켰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한 번 세겜에서 언약을 확신했었지. 그 세 번이나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을 계속 강조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장소가 다르고요. 언약의 내용이 갱신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갱신됐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정신은 동일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약속이잖아요. 넌 내 것이 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 것 하기 싫다고 세상 뭐 우상이나 네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러면 저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 것 축복, 하나님 떠나면 저주. 하나님 말씀 축복,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주. 신해산 언약도 모압 언약도 세겜 언약도 그것을 성문화해서 율법으로 기록했을 뿐인 거죠. 됐죠?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갱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호렙산, 시내산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됐죠? 호렙에서는 호렙산, 시내산. 그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 세운 모압 언약. 신명기에 나온 된 거예요, 그거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0년 회고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1세대들이 신해산 언약을 지켜보려고 애썼는데 불순종의 역사였어. 약속의 땅을 허락한다고 해서 우리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장부가예요. 그들은 거인 같아요. 못 가요. 하나님 가라. 내가 전쟁을 치르지 너는 따라만 해도 우리 못 가요. 배고파요. 물이 없어요. 고기 주세요. 누군가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 죽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온통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40년 강화 동안 불순종의 역사를 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그렇게 불순종하니 너희는 자격이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제발 우리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제발 순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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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를 다시 돌아다봐라. 순종하자. 그래서 계속 회고의 내용 마지막으로 또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9절까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표현인 거죠. 어,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옷과 신발을 어디서 구해요? 천을 어디서 구하면 광야인데 어? 신발을 만들 천을 어디서 구해요? 헤어지지 않았대.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니네 먹을 것도 경작하지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었어.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 포도주를 독주 마시지 못하게 했지만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지금 모압 평지잖아요. 밑에서부터 쭉 모압 평지 오기까지 전쟁 치렀잖아요.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하나님께 치셨죠. 농사일이나 짓고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어, 적군의 정예의 전투 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동편 땅을 허락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여서 누구한테 줬어요? 음, 간 동편 땅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거 기억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었어. 그런즉 이 세대여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잔소리 같지만 피와 살이 되는 잔소리.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는 계속 실패했고 돌아보면 다 은혜였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제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모세의 마지막 권면은 결국은 율법으로 살아라,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의지해라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장제목은 오늘은 너무 간단하니까
한 3개 한번 볼까요? 자, 3차 설교 시작이었죠. 자,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장제목 자체가 3차 모세의 3차 설교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것을 뭐 반대 개념으로 계속 설명했죠. 대적을 없이 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복들이 있고 이것은 40년 동안 40년 광야 회고하는 거야. 회고. 너의 옷도 너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저 은혜를 회고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제발 순종의 백성이 되어다오. 이게 여기는 주제가 똑같은 거죠. 다 순종하라. 말씀에 언약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마지막 설교는 순종하면 축복 이런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장제목이 밋밋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3차 설교 복복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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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축복,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며,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축복, 어쩌면 과장되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우주가 질서를 잡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에서의 축복인지 영적인 축복인지는 우리가 성숙함으로 구분해 내야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망각할 때 저주가 쏟아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하는 피조물은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났다 한들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